오늘은 우리 교회역으로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세상은 예수님이 권력과 왕자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솔로몬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도 저항 없이 너무나 쉽게 그들이 대적자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재물만 중요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또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축복은 이 땅에서는 그저 십자가의 길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도 얻게 하시고 권세도 얻게 하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희생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각오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도 분명히 함께 이 땅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 생에서는 고난도 함께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세력이 이 땅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뿐만이 아니라 내세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영생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 적어도 마가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먼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분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게 처형당하셨지만 그분이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축복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라고 한 것은 누가 함께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4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29절, 1장 29절에도 다음 능력을 행하실 때도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같이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36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다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필요해서 사역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야 되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 4명의 제자를 불러서 같이 가자. 군대처럼 예수님이 뒤에 따르는 4명의 호위관을 데리고 지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불러주신 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루실 이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필요해서, 그들의 힘이 필요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불러주신 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따르고 있다가 자기 거물을 따르고 있었으면 그냥 갈릴리 바다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 갑니다.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름에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이 그들의 눈이 조금씩 열려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결단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따랐습니다.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리 데려가시고 저리 데려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말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랍비라고 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기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이름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했고, 그 다음 선생님들은 그 해석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권위와 능력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랍비와 선지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참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겨자씨 같은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서 학생들을 반을 통솔할 수 없어서 너무나 속을 썩이고 있어서 한번 이 학생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말썽을 부리는 이 녀석을 이번엔 잡았습니다. 야, 너가 지금 이 반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썽 부리던 학생이 대뜸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반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반사가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반을 통솔하는데 네가 왜 내 말 안 듣냐?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것을 바로 알려주려고 딱 잡아갖고 누가 이 반의 주인이냐 했는데 이 아이는 서스럼 없이 예수님이 주인이죠,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이 반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말을 다 들어야 이 반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반은 예수님이 주권자이구나, 나의 주인지도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예수님의 이 천국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기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 귀한 이유는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그곳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셨나는 내용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서 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친 내용,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5장, 6장, 7장에 다 모아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가르침이고 그 내용 끝에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기록해 주지 않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도 권위 있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그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공약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 FTA를 했던 많은 나라들과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 무역 적자가 많은 그런 나라들과는 우리가 다시 관세를 더 붙이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 명령을 사인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는 말은 그 말의 권위와 파워가 다르죠. 대통령 후보로서 할 때는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말을 할 때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고 지금 실제 그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들이, 관세 전쟁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실리는 힘이 다릅니다. 오늘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자세하게 사탄의 존재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타락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양으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때도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만이 아니라 또 자기를 따르는
대적하는 많은 천사들을 함께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들이 더러운 영, 귀신으로 사탄의 또 졸개들로 이 땅에서 사탄이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탄의 존재는 분명하고, 또 더러운 영들은 분명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존재합니다. 미국 땅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고, 특별히 또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그런 세대, 그런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든가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때로는 정신착란증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박사님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알듯이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청이나 환상을 보더라도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영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싫어합니다. 정신분열증이 걸린 사람들은, 또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배를 싫어하죠. 영적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소리치면서 도망갑니다.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악한 이 세력들은 더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귀신 들린 모습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영이죠. 모든 사람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유혹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적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정욕들을 가지고, 욕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또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는 정신적인 연약함을, 그것을 사탄이 그 틈을 트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사탄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속에 공격합니다.
때로는 육체는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왜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 회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귀신 잡힌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더러운 귀신의 영 안에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합니다. 배척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대항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이 가장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덕성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지만 그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를 피하고 그를 도망하고 내 길을 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귀신 들린 자와 상관하십니다. 그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사단의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죄와 죽음의 세력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잠잠하라 하십니다. 유혹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고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날 때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떠날 때 사람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경련을 일으켰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양쪽으로, 사람을 양쪽으로 당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 양쪽에 팔을 잡고 양쪽에서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지처참을 할 때 사지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양쪽에 붙들고 당기면 힘들죠. 아파서. 그래서 뒤틀린다, 그런 게 경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떠날 때 사람을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또 반대쪽에서 계속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속에는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줍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지만, 큰 소리를 지르게 하지만 결국은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어 계속 우리를 댕겨가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성적인 쾌락입니까? 포르노나 술이나 담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당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하심 아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면 결국 사단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욕심만 따르면 결국 돈으로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술을 따르면 술로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정욕을 따르면 정욕으로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권력을 따르면 권력으로 망하게 됩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만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의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주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간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 악한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만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에 찾아온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만나고 이 예수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예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